내일이 추석 명절인데 오늘 한 년도 안 빠지고 출석률 100%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팔복을 갖다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팔복 전체 특징을 갖다가 또 한 번 다시 정리합니다. 귀에 이제 못이 박히도록 뿌리셔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의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은 천국에 처음에 들어온 자가 어떤 상태이다 하는 것 갖다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조차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찢어지도록 가난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들어오는 자, 천국 맛을 보기 시작하는 자는 벌써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쭉 뒤에 나오는 그런 이제 6가지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핍박을 당했을 때 어떤 생각이고 어떻게 살아오는가. 슬퍼하고 애통해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나 태도나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팔복을 가만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펼쳐보시면은 내가 어느 정도로 성숙했는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안 됐는가 갖다가 어느 정도 아마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팔복의 전반적인 특징은 세상 기준과 또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팔복을 갖다가 해석할 때 팔복에서 세상하고 똑같은 가치관이나 도덕관을 갖다 발견하시면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세상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유한 자, 또 권세 있는 자를 갖다가 따르지 않으시고 세상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갖다가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고 이렇게 세상에 잘 되는 것 신경을 쓰고 예민이가 살고 그래서 팔복, 그리스도인의 복은 세상과는 거꾸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필경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 같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복은 8가지로 시작했지만 얘기하지만은 한 줄기 심령이 가난한 것을 나와서 쭉 뻗어나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천국됐습니다. 팔복을 이제 2가지로 나누면은 3절에서 6절은 보시면 첫 번째에서 4번째 부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한 사람의 내면적인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 내 성품이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심령이 찢어질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온유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더라도 전혀 화내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다음 내면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것 세상 가치 없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라는 것 갖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번째부터 8번째로 10절에서 12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이 외면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다른 사람을 긍휼히 대한다. 긍휼히 대한다. 그리고 마음이 항상 급하다. 그런 잡생각을 갖다 그렇게 사기치고 뭐 하고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얼고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또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투지 않는 것만도 그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 다투는 것을 가지고 던지지 못하고 참게 하려고 내 가진 힘을 다 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왜?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하도록 요청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의를 받는 것이라는 그것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팔복은 첫 번째 4가지는 내면의 상품, 두 번째 4가지는 어떤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사함에 대한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하는 오늘 읽은 13절에서 16절은 주제가 뭡니까? 보시는 것 같이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 4가지는 내면의 성품이었고 두 번째 4가지는 뭐였어? 다른 사람,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 번째를 얘기하는 빛과 소금,
두 가지, 계절에 거친 그런 두 가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은 전체에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갖다가 얘기하면은 3절에서 16절까지 빨리 얘기하면 1절에서 16절까지 이 전체가 서론적인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고 17절부터 나머지 10장 마지막까지가 이 16절을 갖다가 이렇게 상세하게 해가지고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상상품 전체도 아마 알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13절에 나오는 소금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네. 첫 번째 선언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니. 거기서 이제 접속사에서 아주 이니 그랬는데 거기서 떼어버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딱 잘못하면요. 빛과 소금이 그리스도인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는데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가는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러십니다. 맞는 말입니까? 성도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요. 성도들은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하고 빛과 소금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성도이면서 예수를 믿는 신자, 신실한 신자, 성도이면서 빛과 소금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에요. 예수님의 선언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될지어다가 아니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서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선언입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초이스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갖다가 여러분이 선택하셨다면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냥 소금이야.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면은 그냥 좋겠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식탁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그죠? 그래서 이 소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좋고 기쁘고 그죠? 예수님 생각만 하면 좋고 해가지고 예수님 찬양만 하면서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산속 들어와서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나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뭐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요? 수녀원 들어와서 수녀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에 스님들 그러는 것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음악 찍고 살면 어떨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산중의 소금도 아니고 너희는 잘 모셔서 딴 데 모셔놓은 항아리에 모셔놓은 소금도 아니고 세상 안의 소금이다. 세상 안의 소금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스님들 같이 저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다 뜯겨치고 애들도 뺏겨치고 와이프도 지금 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가톨릭의 수도사들 같이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소금을 갖다 음식에 쳤는데 음식은 여기 있고 소금만 한 덩어리 갖다가 이쪽에 다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음식은 다 썩어나가고 소금은 소금대로 별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은 섞여서 있어야 된다. 섞여서 있어야 된다. 아주 골치 아픈 우리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다 섞여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안에서 살면서
그냥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소금은 무슨 일을 갖다 합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강은 알지만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어떤 일을 소금이 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13절 다시 중간까지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하리요. 자, 소금에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짜게 하는 것을 갖다 짜게 하는 것. 짜게 하는 역할을 갖다 얘기하시는데 짜게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짠 것은 어떤 일을 갖다 하나요? 음식에다가 첫째로 음식이 우리가 잘 아는 게 맛을 낸다. 소금은 맛을 낸다. 두 번째로 부패하지 않도록 한다. 두 가지입니다. 저는 옛날에 소금이 부패하지 않게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맛을 갖다 낸다. 제가 옛날에 30년, 20년, 30년 가까이 전에 러시아에서 온 과학자들하고 구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원자 핵 물리학자 같은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주면 한국 와서 요거 찍었어요. 그때 소련이 해방하고 난 다음에 먹고 살 게 없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대구에서 2명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때 이 사람들 사는 거 보고 참 재밌더라고요. 뭘 먹는가 하면 수박을 먹는데 수박을 사는데 수박 잘라가지고 먹으면서 수박 위에다 소금을 갖다 쳐. 깜짝 놀랐어요. 그 단 거에다 소금을 치면 어떡하니? 먹어봐, 맛있다. 먹어보니까 더 맛있어. 단 거에도 소금을 치니까 더 맛있다. 더 달더라고요. 이렇게 소금이 맛을 갖다가 더 내는 역할을 갖다 한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역할이 썩지 않게 한다. 부패하지 않게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을 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도 없고 썩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다? 맛도 없고 썩어 들어간다. 세상은 맛도 없고 썩어 들어간다. 그냥 맛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맛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맛있는 게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히 젊은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재밌습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재밌습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질문하세요? 당연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재미있지요. 라고 대답하실 텐데 깊숙이 들여다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제 질문을 하도 될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평생을 갖다 재미있게 살아오신 것,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고 여러 가지 쾌락을 갖다 누리고 한 것이 재미있었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비싼 옷 사입고 좋은 음식 먹고 한 게 재미있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게 재미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인생의 쾌락, 세상이 심어주는 쾌락은요, 일시적인 육신의 쾌락이에요. 내 생각의 쾌락, 내 위장의 쾌락, 그죠? 혀 끝의 쾌락, 그죠? 아니면 내 촉감, 어떤 오감을 갖다 만족시키는 그런 쾌락이에요. 세상의 쾌락은 깊숙한 진정한 쾌락은 주지를 못합니다. 깊숙한 진정한 쾌락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많이 안 해봤지만 많이 해본 분들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참된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걸 떠나서 그 전에 참된 쾌락이 가장 큰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남을 도와주는 게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남을 도와줬을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을 때 너무 많은 행복감을 갖다 느낀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갖다가 어떤 때 내 기분이 가장 좋습니까? 사기쳐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속이고 세관 속이고 누구 속여가지고 돈 벌었을 때 즐겁습니까? 돈 가지고 돈 쓸 때는 즐거운 것 같은데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쿵쿵쿵쿵해요. 뭐가 전화가 잘못 걸려오고 법원에서 뭐 날아오면 이제 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언제 내가 가장 편안합니까? 법 안 어기고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대로 했을 때, 그죠? 현지 아니라 검찰에서 와서 소환하더라도 나는 걱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털어보세요. 뭔지 안 납니다. 털어보세요. 뭔지 안 납니다. 회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이 하도 정치자금도 안 바치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지난 몇 번 동안 거기를 갔다가 세무사찰 한번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풀어봐야 먼지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맨날 표창만 주고 세무서에서 조사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잘했습니다 상 줍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는 세무서나 정부에 대해서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특혜 받을 생각도 없어요. 자기 실력만 가지고 뭔가 일을 갖다가 해놔요. 그거밖에 없어요. 기업을 갖다가 정권 안 끼면 못한다? 안 끼면 못한다. 천만 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은 겁 안 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겁 안 내고. 그런 기업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쾌락을 갖다가 세상의 쾌락 조금 누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즐겁고 기쁘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큐티 묵상하고 하는 게 아이고 이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가 아니라 해보십시오. 왠가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돈을 갖다 내가 내 즐거운데 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는데 또는 세상에서 구제하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썼을 때 그 결과적으로는 큰 기쁨을 갖다가 여러분이 누리시면은 얼마나 기쁜지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쾌락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 때 교회는 돈을 안 내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어려운 사람도 없고 내가 맛있는 거 먹는 대신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찾아가지고 할머니나 아니면은 독거노인 아니면 어린이들 유입하는 어린이들 찾아가지고 밥 한 끼를 갖다 살피고 한 달씩 전기세가 다녔을 때 훨씬 더 큰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이다. 이것이 참된 또 법을 어겨서 조금 더 버는 것보다는 정의롭게 살아서 조금 덜 버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것 갖다가 여러분이 아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맛에 관한 문제고 이제 부패에 관한 문제가 당연히 되겠습니다. 부패 썩지 않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냥 우리가 인간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니까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인간의 이성이 점점 더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면은 세상은 점점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인간이 참 잊어버리기 잘하는 동물이에요. 인간이 돼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8세기에 계몽주의,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낙관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자 이제 인간의 지성이 점점 더 자라나고 인간의 지성이 점점 더 발달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도달할 것인가 생산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니까 나온 게 뭡니까? 유토피아. 우리는 결국은 유토피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즐겁게 문학과 예술과 자기가 즐거운 것만 하고, 그죠? 싸울 일도 없고,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러지만은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이 모든 생산이 발달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놀고 먹어도 괜찮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게 19세기, 20세기 초까지의 서구 사회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인간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라고. 기독교적인 생각은 완전히 배치되죠. 기독교는 미래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세상이 부패하고 해가지고 사탄이 다 지배해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비관론입니다.
1억 넘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라는가 기독교가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완전히 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는 신화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진짜는 별거 아닌 사람이었다. 이게 언제까지인가 하면 20세기 초까지.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터졌는가? 2차 세계대전이 뻥 터졌습니다. 뻥 터져가지고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샹그릴라는 어디 가고 무릉도원 어디 가고 지상낙원 어디 가고 유토피아는 어디 갔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이걸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1차 대전 일어나고 있다가 또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수습한다고 했는데 금방 몇십 년도 안 가가지고 2차 대전 또 뻥 뚫렸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죽었습니까? 저 그 숫자는 기억이 나요. 훨씬 더 죽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아픈 경험을 겪고 나서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그죠? 교육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이런 정보화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농업도 증명이 되고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 옛날에 밥 한 끼 먹기가 힘들었는데 그죠? 굶기 요새는 뭐 먹을 거 천지고 쌀은 완전히 그냥 길바닥에 다 흩어져 있는 상태고 정부에서 갖다 먹으라 해도 안 먹습니다. 그죠? 쌀 갖다 주면 누구 거지인 줄 알아. 그러고 이제 가만 맛있는 걸 갖다 줘야지. 이런 상태니까 우리가 세상이 다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우리가 극빈 상태가 또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세계적으로 하루에 2,000원 미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살아갈 때 그것을 극빈 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그러면은 하루 생활비 8,000원, 한 달에 24만 원 가지고 살아가야 되면은 극빈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국에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아 상태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아 상태에서 살아오는 극빈 인구가 우리 전 세계 인구 60억 인구 중에 몇 명? 12억 인구. 12억 인구. 한국은 좀 나아졌지만은 저기 동남아시아, 중국의 근방, 아프리카 가면은 다 보시잖아요. 한 끼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12억 명이다. 인구 5명 중에 1명이다. 전 세계 인구 5명 중에 1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실제로 7명 중에 1명이 매일 죽고 있습니다. 비율이 그렇습니다. 또 영양실조와 기와 그냥 배고프고 영양실조가 되면 병이 잘 걸리자. 그래가지고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서 5살 이하의 아동이 1년에 1,100만 명이 죽어요. 1,090만 명. 이러면 하루에 몇 명이에요? 1,090만 명. 하루에 3만 명이 죽어요. 하루에 3만 명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죠? 우리가 4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60분 동안, 60초 동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동안 15명이 죽은 거죠. 1시간 동안 뭘 얘기하고 있으면 그동안에 100명이 죽었어요. 100명, 150명. 그 중에서 75%가 아이들. 이것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한 21세기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이해하시지만, 그것은 자연대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가뭄 생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가뭄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시리아를 한번 예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리아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시리아가 지금 잘 사는 나라였는데, 굉장히 수리아는 잘 사는 나라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잘 사는 나라고, 비옥한 땅이고, 그죠? 그 땅 중에 물도 많고 좋은 나라예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인구가 2,300만 명. 인구 2,300만 명.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내전을 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느냐?
내전을 해서 30만 명이 인구 100명당 1명이 내전으로 죽었습니다. 정권 잡고 있는 사람은 독재자고 거기에 대해서 반군이 생기고 반군 중에서 이슬람 국가 IS가 생겨나가지고 점점 더 전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2,300만 명 중에서 벌써 290만 명이 나라 밖으로 남면으로 나갔습니다. 290만 명이 나갔고 그 290만 명 말고도 1,000만 명이 그 나라 안에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유리하고 있다. 합친 몇 명이에요? 1,300명. 전체 인구의 절반이 난민이에요. 외국으로 나갔던 자기 나라 안에서 집이 없고 부서져가지고 떠돌고 있던 난민이에요. 이것이 이성적인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성적인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못하지 않은 게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이 내전으로 죽어갑니다. 우리는 편하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후진국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후진국이니까.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깨진 후진국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환경을 한번 봅시다. 서울이 5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제가 어릴 때 1960년대, 50년대 말 그러면 이제 지금 6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지금 그때 어디 살았는가 하면 안암동에 살았어요. 안암동.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안암동 그 고대 앞에 거기 살았는데, 안암동 중앙 로타리 개운사 있는 그 앞에 살았는데, 집 앞에 바로 조그마한 개울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개울이 있었는데, 그 개울에 올챙이 물고기들이 있었고요. 그 개울에서 놀고 뛰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개울에 물고기들이 있었어요. 물이 아주 맑았어요. 지금 어때요? 그런 거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자, 가야 됩니다. 거기서 길을 좀 돌아가지고 언덕 옆으로 지나가면 밭에 논들이 많이 있는데 한창 가을 되면 항상 한 게 뭡니까? 메뚜기 잡는 거예요. 먹을 거 많지 않고 하니까 논에 가가지고 메뚜기 잡아가지고 끼워가지고 대병에 집어넣은 채 가지고 한번 가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찌개 먹었어요. 메뚜기 먹는다 그러고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메뚜기가 식량이었어요. 그래서 메뚜기 잡아가지고 찌개 먹었어요. 요새 메뚜기 구경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없어요. 제가 자라나면서 한 30세쯤 돼가지고 외국 출장 댕기기 시작하면서 보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김포항을 갖다 쓸 때 하늘이 맑았어요. 근데 점점 뜨면서 내리면서 보니까 시커먼 게 서울 갖다 뒤덮기 시작하더니 요새는 서울만이 아니라 전체 경인지역이 완전히 새카매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독가스 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결코 과장도 아니고 농담도 아닙니다. 우리는 독가스 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공기 깨끗이 하는 것 같다가 생각하시고 일기예보를 갖다가 조심하시고 우리는 독가스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관절이 아프고 어디 아프시던 우리 특히 어머니들이 제가 아는 몇 분이 그랬어요. 미국 가면은요 깨끗이 나와요. 미국 가면 깨끗이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공기입니다. 공기. 그래서 관절 많이 아프신 분 있으면은 나라 밖으로 나와서 산다고 해서 깨끗이 다 나와요. 한국에서는 무슨 약 먹어도 안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독가스 실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릅니까? 다 알아요. 아는데 왜 얘기 안 합니까? 이걸 갖다 얘기하면 돈벌이 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됩니다. 나라는 정치는 돈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돈벌이 하는 사람들한테 해가 되는 얘기는 신문에서도 얘기 안 하고 정치인도 얘기 안 해요. 가능하면 다 숨겨요. 숨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온도는 올라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제 온난화 돼가지고 지구에 대재앙이 온다 그럽니다. 온다 그러는데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전부 다 발달한 서구 사회,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은 환경오염은 별로 없어요. 선진국에 삽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고, 환경으로 해서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입니까? 과학의 발달은 우리에게 뭘 가져옵니까? 무시무시한 무기, 생화학 무기, 핵무기, 이런 것이 또 전에는 그냥 조그만 총 하나였는데, 이제는 자동소총, 기관총 뭐 해가지고 리갈바 해가지고 1분에 몇백 발씩, 몇천 발씩 쏴가지고 사람 잘 죽이는 거, 이게 과학 발달의 결과입니다. 또 컴퓨터 자동화가 돼가지고 생기는 게 뭡니까? 생긴 게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N포 세대라고 했습니다. 3포가 뭡니까? 결혼, 출산 포기. 5포는 거기다 내 집 마련하는 거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거둘 돈 들어가고. 7포는 뭐예요? 거기다 꿈도 버리고 희망 직업도 버리고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도 모자라고 이제는 뭐예요? N포 세대. 수 있는 대로 다 들어가지고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는 20%, 10%는 나 지금 직장 갈라 그러는데 안 됩니다 그러는 게 직장이고, 직장 가지 못해가지고 공부하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해당도 안 돼요. 안 들어가요. 제가 보기에는 10%, 10.7% 정도에 사는 얘기고, 청년 실업률은 20에서 30%.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게 누가 준 겁니까? 자동화가 준 겁니다. 그 다음 더 무시무시한 게 인공지능인데 여기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얘기도 안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아는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에 나온 토니 스타크 아시죠? 사장. 그 사람의 모델이 실제로 존재해요. 아시죠? 테슬라라는 그 회사의 CEO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쪽에 아주 대단한 천재인이에요. 그 사람이 아이언 머스크 이제 실제 모델인데, 이 사람 한 말이 뭔가 하면 인공지능은 핵보다 더 위험한 것일 수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악마를 우리 속으로 쫓아가는 것이다.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봇캅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봇캅 같은 일.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뭐라는가 하면,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류의 종말이라는 저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게 뭐가 주는 거예요? 과학 발달이 우주에게 주고, 교육은 더 많아지고, 꿈을 깨고, 이렇게 뭐가 발달하니까 우리가 다 잘 살게 될 것이다. 정말 맞습니다. 세상 그 자체로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나 그 행동으로는 유토피아를 지상낙원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일부 사람들은 그런 꿈을 갖다 꾸지만은, 우리가 알기로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 권력욕을 갖다가 추구하는,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발전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인공지능도 그냥 사람이 하는 걸 대신하게 똑같이 이렇게만 하면 좋은데,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무기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걸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자기들도 죄를 갖다. 근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뭐예요? 다 누군가 갖다 밟고 올라서가지고 내가 더 잘 살기거든. 누군가의 희생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갖다 깨부수고, 누구를 갖다 망하게 하고, 누구를 잘못되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갖다가 벌려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팔복에서 진리를 갖다 배우고 거룩해질 성도들은 어떻게 살란 얘기냐?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냐? 세상은 그냥 놔두면은 재미도 없고, 짠맛을, 소금이 없으면 다 썩어버린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짠맛을 갖다 낼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낼 것인가? 첫 번째로는 개인 차원에서 혁신을 갖다 냅니다. 개인 차원에서 자신이 우리가 배운 진리를 갖다가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아니면은, 좋다 하는 감정으로만 끝내고 계셔도 안 돼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손과 발까지 내려가야 돼요. 내가 행동으로 이것을 갖다가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팔복에서 배운 것 갖다가 이것이
이건 너무 그냥 도인이 하는 거 아니냐. 목사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팔복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행해야 된다. 삶에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팔복을 배운 우리는 큐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팔복의 관점 아래서 큐티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개인의 거룩과 개인의 평강만으로 절대로 만족하는 아닌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 전체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둘째로는 개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전체로 들어가면 좀 더 강한 힘을 발휘하고 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될까?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갖다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 하는 얘기 같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 차원에서 무슨 얘기가 될 것인가? 직접 정치에 많이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와요. 근데 여기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훈련하고 양육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세상의 소금으로 짠 소금으로 만들어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제가 지금 나서가지고 정치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어디 그 새정치연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새나라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들어가든지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들어가면은 그 당을 갖다가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 말 들을까요? 안 들을 거예요. 교회 자체가, 사역자 자체가 어떤 정치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은 어떤 한쪽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갖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죠? 자, 우판에만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좌판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 안에도 있어요. 사역자들은, 교회는 사역자들은 그것을 갖다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당정파 아니면 어떤 파가 좋다 나쁘다 갖다가 얘기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우리는 단지 무엇을 합니까? 원칙만을 얘기할 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제 생각 안 돼요. 제 생각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래야지 온 세상을 갖다가 구원해야 된다는 예수님 명령에 맞습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땅 끝은 뭡니까?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좌파입니다. 뭐 이런 모든 곳에 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 복음을 멀리하지 않도록 교회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을까? 남은 방법은 뭡니까? 성도 개인이 세상에서 짠 수금이 됩니다. 개인 성도들이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 관여해야 된다. 중립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중립 지키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돼요. 짠맛을 잃은 소금이 돼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길가에 못 버려가지고 피기. 짠맛을 갖다 내려고 그러면은 이 얘기를 갖다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 하는 말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 뜻인가 갖다 다시 한번 잘 봐야 돼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어떤 편견 가지고 그냥 막 좌지우지 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파벌 이런 것 같은 생각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들, 그런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는 명령, 하시는 명령은 뭔가 하면은 고아와 과부와 여행자를 보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힘없는 사람입니다. 권력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 도움 없이는 자기 권리를 갖다 지키기 힘든 사람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여행자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고발을 갖다 또 고아는 성인 남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갖다가 그 사회에 속한 성인 남자만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여행자, 먹고 살 데 없고 생활 기반이 없고 또 법률적으로도 아무 프로텍션, 방어할 길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몰고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줍니다. 몇 가지 성경만 보더라도 신명기 10장 보시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그가 야훼 하나님이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신명기 24장 가서는 너는 객이나 고아의 군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잔당 잡지 말라. 특별히 보호받아야 돼. 신명기 27장 보시면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 세상에서 가장 먼저 돌봐야 되는 것은 누구냐? 객이나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 갖다 먼저 돌봐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은 잘 드러나지 않고 요새 이제 그 교황이 인기를 갖다 얻는 게 뭡니까? 여기서 인기를 갖다 얻습니다. 난민들, 이민들, 그죠? 이런 사람들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 어린이들 갖다가 하니까 사람들이 꼴릭합니다. 누가 해줍니까? 우리가 강요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정의와 공의를 정의와 공의를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정의와 공의 같이 나와 있는 절이 몇 개나 되는가? 4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사회 정의를 얘기할 때는 정의와 공의를 갖다가 같이 얘기하십니다. 다윗이 정치를 갖다 잘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해줬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느냐? 정의와 공의를 갖다가 정의롭게 모든 것을 갖다가 공의롭게 아모스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정의를 물같게 공의를 옛날에는 하수구 했는데 요새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지 않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큰 바다같이 흘러가고 있는 그렇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귀찮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되느냐? 우리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일을 우리가 이 일을 갖다 안 하면 우리가 짠 소금이 되지 않으면 맛없는 소금이 됩니다. 소금에서 짠맛이 다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소금에서 우리는 요새는 정제돼 가지고 그렇게 잘 안 되지만 옛날에 정제되지 않은 소금, 이스라엘 특히 소금들은 그냥 짠맛 자체가 사라져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갱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짠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취급을 합니다. 세상 안에서 무슨 취급을 당합니까? 그냥 개독교 취급을 당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 취급을 당합니다. 왜 그래요? 짠맛을 잃었기 때문에. 소금 자체가 부패하고 있어요. 짠맛을 잃으면 소금 자체가 부패해요. 썩어버려요. 우리가 절대로 그런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짠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겁니다. 상처 났는데 소금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쓰가려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쁜 짓 하면서 거기다 대놓고 정의와 공의를 갖다 대놓고 문지르면은요 얼마나 아플까요?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게 뭡니까? 완전히 그렇게 펴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핍박. 그런데 그 소금이 필요할까요? 필요해. 안 쓰거나 필요해.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싫다 그러고 핍박할 겁니다. 할 때지만은 핍박 받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이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회복으로 거룩하게 되고 세상에 짠 소금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정말 말씀 되시고 우리 자체도 맛있는 인생 살고 또 우리 자체가 정말로 즐겁고 기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도 우리가 짠 소금으로 맛을 내주고 또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세상을 갖다가 순명하는 우리 다 되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소금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짠 소금 되라고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짠 소금이 되어서 정말 살만 나는 인생 살아가고 정말 평강을 이 세상 살면서 누리고 이 세상에도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